순식간에 5장까지 왔습니다. 자, 5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더더욱 얼마만큼 문제가 많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고린도 교회의 5장의 모습은 정말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심지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확실히 실제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으로 말한 게 아니라 실제로 너희 중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이 음행은 우리가 이제 포르네이아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포르노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간통이라는 말은 모이케이아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러니까 단순히 음란 이런 것은 그냥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르네이아는 우리가 보기에 음란한 짓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확실히 있다 함을 바울이 알고 있다. 그런 음행은 이방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 음행은 이방 중에서도 없는데 어떤 음행이 있냐면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한도다. 무슨 말이죠? 아버지가 첩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음란하다 그랬죠. 고린도 교회는 여기저기에 떠돌이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서 살다 보니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죄책감도 없고 또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도 마땅치 않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첩을 데리고 살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젊은 첩을 데리고 살았겠죠. 근데 그 젊은 첩이 이뻐. 그러니까 자기도 또 데리고 살아. 이런 것은 어디에도 없냐면 이방 중에서도 없다 그랬어요. 참 독특하게도 어느 종교를 다 가봐도요, 아버지 첩을 데리고 사는 자식은 자식이 아닌 것으로 다 취급을 해요. 어느 종교를 봐도. 그런데 심지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첩을 데리고 산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가 타락했는가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여기서 통한이 여기다는 말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죽은 자를 위해서 애통하는 것만큼 슬피 우는 것을 통한이 여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음란한 짓을 하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애통하고 아주 엄청나게 슬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바울파, 베드로파, 예수파, 또 누구죠? 아볼로파,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자기 파에 속했어,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변호해. 내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분쟁이 왜 무섭냐면 극도로 타락을 해도, 극도로 문제가 있어도 내 사람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누가 봐도, 이방인이 봐도 저건 말도 안 돼.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쫓아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3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느라. 자, 바울은 지금 현재 에베소에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일어난 현상들을 늘 기도하고 늘 듣고 하나님 앞에 묻고 했기 때문에 실제 그 앞에 있지 않아도 이 모든 일을 들어보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자명한 일이야.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과 협력하여 음행하는 자를 물리치기를 권면했어요. 그리고 사탄에게 넣어주었다, 이 말은 출교를 의미합니다. 세상 밖으로 보냈다. 자, 바울이 출교했다.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을 출교시켰어. 출교시키면 육신으로 볼 때는 교회에서 쫓겨났으니까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망신스러운 일을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해서 회개해서 돌아오면
다시 구원받는 백성이 되지만 그것을 못마땅히 여겨서 감히 목사님이 나를 출교를 시켜 해갖고 이를 득득 갈고 그것을 반성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원래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었던 거예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어. 그렇게 한 이유는, 출교를 시키는 이유는 육신은 징계를 받고 어찌하든지 제재를 받아야지만 영은 살려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보호하고 있으면 영이 살아나겠어요? 이 사람이 음란하고 별짓을 다 하고 아버지 첩을 대고 살아도 우리 파니까 이 사람을 그러면 안 돼. 그러고 잡고 있으면 이 사람이 변화되겠냔 말이에요. 전혀 변화가 안 되죠. 그러면서 하는 말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자랑하는 것, 이 자랑하는 것은 자랑하는 내용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의미해요. 결국 뭐냐면 파로 나뉘어서 우리 바울파는 뭐 이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걸 가지고 자랑만 하고 있어. 그 사람도 함께 속해 있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적은 누룩 덩어리가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누룩이 어떻게 되죠? 점점 퍼지잖아. 그러면서 구약시대 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누룩이 없는 자야. 구약 성경에 보면 여기 밑에 보면 6월절 이야기가 나오죠.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랬어요. 6월절 때 누룩 없는 떡을 먹었어요. 빵을 먹었단 말이죠. 쓴 나무라고. 그때 누룩을 집어넣지 않는 것은, 누룩은 뭐죠? 변질되게 만들잖아요. 그 원래 맛이 아니라 변질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룩을 죄에 많이 비유를 했어, 구약에서. 그래서 이 6월절 때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어요. 변질되지 않는 그 떡, 그 자체 떡.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누룩이 없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정결한 백성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 그런데 계속해서 작은 누룩이 들어있는, 요 정도 들어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먹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누룩이 다 퍼지는 거예요. 8절에 명절을 지키되, 이 명절은 6월절이죠. 6월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수함은 순수한 동기를 말하고 진실함은 거룩한 삶을 말해요. 자, 우리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정결한 몸인데 그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무리에 내치지 않고 사탄에게 내어줘서 출교시키지 않고 계속 잡고 있으면 이 누룩이 점점 퍼져서 그 안에 있는 공동체 전체를 다 오염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동기와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좋은 예가 어디에 있냐면요, 열왕기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남쪽에 여호사밧 왕이 있고 북쪽에는 아합 왕이 있었어요. 아합 왕이 어느 날 북쪽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데 자기 것을 보호하고 자기하고 좀 힘을 연대해서 아람을 칠 수 있고 아람하고 대적할 수 있는 상대를 구하다 보니까 누가 했냐면 그 자기 북쪽에 또 다른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시돈이란 나라예요. 이 시돈이란 나라하고 뭘 맺냐면 사돈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시돈의 딸을 자기 아합 왕이 왕비로 모셔와. 그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 서적 같은 거 자주 보면 이세벨의 영이 나와요. 이 이세벨이 시돈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페니키아죠. 페니키아에서, 시돈에서 어디로 들어오냐면 북쪽 이스라엘 왕궁으로 이 여인이 시집으로 와. 시집으로 오는데 그냥 오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 자기가 나라에서 섬겼던 신들의 그 사람과 제사장을 엄청나 많이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궁에서 제사를 지내. 누구? 자기들 신한테.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독하든지 아무튼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때려잡고 오직 자기 바알 선지자를 막
키워내는 거예요.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뭘 의미하냐면요, 바알은 남자고 아세라는 여자예요. 신인데, 바알은 이 뭐냐면 많은 곡식을 지을 때 많은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바알이고, 아세라는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결혼을 해서, 신이 결혼을 해서 인간들한테 씨를 주면 이 인간들은 곡식이 많아지고 자녀들도 많아진다는 게 뭐냐면 농경사회 신이에요. 자, 그 신을 누구로 갖고 왔냐면 북쪽 이스라엘 땅으로 갖고 들어왔어. 그런데 남쪽 여호사밧 왕이 자기도 재산이 많아졌어. 그래서 가급적 전쟁을 하지 않고 편하게 살고 싶어.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하고 둘이 뭐라냐면 화친을 맺어. 화친을 맺었는데 이 북쪽에 아합 왕이 이세벨하고 결혼하면서 낳은 딸이 하나 있어요. 그 딸이 이달랴야. 이 아달랴인데 이 딸을 다시 어디로 시집 보내냐면 남쪽 유다로 시집을 보내. 갖고 이 남쪽 유다에 시집 올 때 이 딸도 어머니 이세벨이 북쪽 이스라엘로 들어왔던 그 신을 어디로 갖고 들어가면 남쪽 왕궁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남쪽 왕궁에서 똑같이 어머니가 했던 짓을 그대로 해.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호사밧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너의 어떤 그 물건을, 욕심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호사밧이 죽자마자 이 이세벨이 자기 아들들을 다 죽이고 손자까지 다 죽여버려. 다윗의 씨를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려. 그래서 딱 하나 요담이 살아나. 그래서 연결이 되는데, 어찌됐든 이 음란의 영을 갖고 어떤 이세벨이 딸 아달랴에게 남쪽 유다까지 해가지고 온 나라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말도 안 되는 천국이 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인 한 명이었어. 여인 한 명이 제사장 몇 명 데리고 와갖고 이스라엘 땅에 머물더니 여기서 바알 선지자들은 막 길러내. 성경에 보면 뭐 450명, 400명 그렇게 나오잖아요. 엄청난 숫자의 제사장을 길러내가지고 다시 남쪽 유다한테 또 침입을 시켜. 딸을 통해서. 남쪽 유다도 엄청나게 변질이 돼버려요. 음란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수시로 우리 몸에 깊숙이 파고들기 때문에 바울이 뭐냐면 출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교. 세상에 교인이 아버지의 첩을 데리고 살고 온통, 나중에 또 보면 음란한 이야기가 더 나오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못하게 하거나 출교를 시켜야지. 근데 저 집사님도 저렇게 담배 피고 술 먹고 노래방 가서 즐겁게 놀아? 우리는 그렇게 못해. 점차적으로 한 번 뚫리고 나면, 교회에서 문제 있는 거 봐보세요. 조그만 문제로부터 시작해갖고 점점 커져서 결국 온 교인들한테 다 퍼지는 거예요. 누룩하고 똑같아.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순수한 동기와 거룩한 삶을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에 보면 위에서는 교회의 간음, 이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음행자의 추방 명령을 여기서 내립니다. 자, 뭐라고나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 여기는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는 고린도전서지만 그 고린도전서 이전에 편지 하나가 또 있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이 편지요. 전에 쓴 편지. 이 편지에 뭐라고 그랬냐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개척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을 때 음행 문제가 심각했던 거야.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쓸 때도 뭐라고 했냐면, 야, 교회에서 음행이 없도록 해라. 음행 있는 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교회인들은. 이렇게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편지로 이미.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이 마당까지 보면 아직도 그것이 전혀 시정이 안 된 거야. 음란이 이렇게 끊기가 어려워요. 술 끊기, 마약 끊기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음행하는 자들과 아예 그냥 옆집에 있어 보니까 아주 이 사람이 아주 음란한 사람이네. 그 사람 끊어버려. 옆에 있으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 끊어버려. 또 속이는 사람이 있네. 그 사람도 끊어버려. 옆집 예수를 안 믿네. 그 사람도 끊어버려. 다 끊고 산다면 우리가 누구를 사귀어야 돼? 그러면 세상 밖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렇게 돼요.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가서 세상에 가서 뭘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이 사람 끊고 이 사람 끊고 이 사람 끊어버리면 우리는 가서 어디서 복음을 전해야 돼?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면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을 사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형제 중에 누구? 교인 중에 이토록 세상에 제가 말했죠. 육신하고 육에 속한 사람이 다르다. 자, 육에 속한 사람은 본래 그런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었지만 육적인 행동을 버리지 못한 사람을 말해. 자, 육신에 속한 사람이야 여기서는.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계속해서 육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 육신이 있는 사람들하고는 될 수 있으면 뭐 하지 말라? 친분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친분을 어떻게 쌓냐면 먹고 마시면서 쌓았어요. 우리 그 텔레비전에서 가끔 보면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렇지만 싹 음식을 펴놓고 이렇게 누워서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친분을 쌓아.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는 출교 당할 만큼 이 악한 죄를 짓는 교인하고는 친분을 쌓지 말라 그래요. 사귀지 말라. 세상 사람 사귀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세상 사람 만나야지.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이야기해야지. 그러나 교회 안에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귀지 말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불신자죠. 불신자를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됐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는 세상을 판단하거나 징계할 의무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 출교를 하겠어? 뭘 하겠어? 교회도 안 나온 사람들한테.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는 분명히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잘했다 못했다 판단할 수 있고 징계를 할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은 냅둘다 할지라도 교회에 있는 성도만큼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출교를 통해서 죄와 단절시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돌아오면 받아주지만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데 감싸 안고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해버리면 이 사람은 영원히 그 음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젊어가지고 설교 시간에 조영기 목사, 김사호 목사를 많이 혼내잖아요. 젊은 사람이 노인을 혼내. 그러니까 한 집사님이 제가 설교를 끝나는데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목사님 물론 잘못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냥 설교 시간에는 좋은 말만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만 하고 그런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건 100번 이해를 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야. 근데 바울 이 말하고 제 생각하고 똑같아요. 세상 사람이 그러면 뭐라 할 것 없어. 그러나 교회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것을 묵인해버리면 다 변질돼. 싹 변질돼 버려.
제가 아직 젊어서 그런지 몰라요. 저는 그걸 못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어제 어디 갔다 왔냐면요, 목사님들 부흥회를 갔다 왔어요. 뭐 책 한 권 준다 그래서 받으러 갔는데 다른 책 줘보더라고. 목사님들 부흥회를 갔는데요, 놀랄 일이 뭐냐면 너무 잘 알아. 목사님들이 우리가 한국교회를 이렇게 버리게 만들었다 막 그렇게 강대상에서 이야기하면서 기도했어. 그러면 교회 가서 그걸 바꿔요? 안 바꿔. 왜 그런 줄 알아요? 다 숨겨주고 이해하고 감싸주거든. 김상환 목사님 저렇게 잘못했어. 온통 한국 교회들이 다 비난해봐요. 어떻게 버텨? 못 버티지. 그런데 일부가 감싸거든. 조영기 목사님 순복음교회 창시자들,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돼서 텔레비전에 나오고 온통 추잡한 일이 다 벌어졌어. 그래 온 교회가 비난해버려. 못 버텨. 근데 옹호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저러는 거예요. 그걸 또 이용한 사람들이 있어. 우리하고 같이 사역했던 전사님 한 분이 사역을 그만두고 순복음교회 사무 직원으로 갔어. 사무 직원으로 가가지고요, 거기에서 뭘 했냐면 사무 직원을 맡은데 어느 날 조영기 목사님이 교회 설교하러 오신 거예요. 노인. 그러니까 순복음교회니까 순복음 교인들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오신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날 많이 나왔어. 근데 목사님 광고를 하셔. 자, 오늘 조영기 목사님이 딱 한 몇백 명만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씩 이렇게 담아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100만 원씩 봉투 담은 그 돈을 쫙 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뭐 안수기도 한다고 몇 초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도 숫자가 많으니까 그 다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 그렇게 해갖고 봉투 한 1,000만 원 담아서 목사님 사례비를 또 드리고 교회는 나머지가 갖고. 이게 교회예요. 그걸 비난 안 하면 우리가 뭘 비난해? 그게 어떻게 교회야? 장사지.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도 누구 하나 거기서 말한 사람이 없어. 판단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못 판단해? 이것도 못 판단하면 뭘 판단하는 거야? 전병호 목사님 교회 부목사하고 친구인 목사하고 저하고 잠을 같이 잤어요. 세미나에 가가지고. 전병호 목사님 이야기가 나왔어. 그랬더니 저하고 같이 있는 이 목사가, 제 친구가 전병호 목사님 교회 부목사였습니다. 그래. 아 그래요? 아,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물었어. 그랬더니 자기가 어느 날 그 전병호 목사님 3일교회 놀러를 갔더니 그 청년부 담당 자기 친구가 청년들을 너무 스킨십을 너무 자유롭게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너 그러다 교인들 보면 뭐라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 괜찮아,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아무것도 아니겠어? 담임 목사가 엄청나게 일을 저지르고 다니니까 그 옆에 있던 부목사들도 담임 목사도 저러는데 우리라고 못해? 똑같이 행동을 했던 거야.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 문제도 없었어. 그게 뭐예요? 음란이야, 죄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는데 입을 다물어버려. 그러니까 곰팡이처럼 막 누룩처럼 막 번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 번져가지고 못 잡잖아요 지금. 처음에 물이 떨어졌을 때 거기를 잡아야 되는데 냅둬 보니까 사방대 그냥 퍼져가지고. 제가 장담하건대 앞으로 3, 4년 후에 광주 한번 봐보세요. 난리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3, 4년 후에 다 은퇴하거든. 은퇴하면서 벌어지는 광주 교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변하는가. 명성교회는 일도 아니야. 저거 못 잡으면 광주에 대기하고 있는 목사님들 세습 때문에 지금 대기하고 있어. 명성교회가 승리해주기만 기다리고 있는 목사님들이 광주에 몇 군데 있어.
이분들 아주 놀고 먹는 거야. 이제 명성교회가 이겨줬으니까 그 다음은 자동적으로 다 승리네. 그러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돼야 된다. 자, 6장에 넘어가면 갑자기 송사 이야기가 나와요. 서로 고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9절에 봐보세요. 다시 또 음행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음행 이야기 쭉 하다가 이 가운데 송사가 끼어 있어. 그러면 이 송사 내용은 주로 무슨 내용이겠어요? 음행을 갖고 송사들 서로 교인들끼리 음행을 가지고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랬던 거예요. 아주 웃긴 거지. 창피한지도 모르는 거지. 자, 9절부터 봅니다. 그래서 계속 연결해서 음행에 대해서 보려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유산으로 줬어. 그런데 이 불의한 자, 이렇게 음행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도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질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예수 믿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돈 많이 벌었으니까 복이다. 웃기는 일이에요. 웃기는 일. 제가 모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어떤 사람이 뭘 하나씩 다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뭘 나눠준다냐고 봤어. 그랬더니 아메이 상품,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목사님 뒤에서 인사할 때 성도들한테 아메이 상품 하나씩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전단지. 그래서 내가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배도 끝나고 그래서 좋은 것이라 교인들한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하러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이래도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 누구 집사라 그래. 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씻음은 뭐예요?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거룩함은 성화를 이야기하고, 의롭다 하심은 칭의를 이야기해요. 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씻음, 거듭나가지고 지금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도적질하고 첩질하고,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자, 12절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라. 모든 것이 가한, 이게 바울의 말하는 참된 자유 사상이에요. 참된 자유는 무엇에서 오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것도 나한테 꺼리낌이 없을 때, 꺼리낌이 없을 때는 뭐예요? 절제가 되었을 때 완전한 자유를 누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가해져. 그러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모든 것에 매이지 않는다.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뭐냐면 절제예요. 절제. 자유를 남용하면, 자유를 남용해서 방종하면 방종의 노예가 됩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자유를 절제함으로 방종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절제하지 않으면 방종의 노예가 된다니까요.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지.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무슨 이야기죠? 식욕이죠. 식욕.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리라. 무슨 말이죠? 물질은 모두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야. 이런 식욕들, 채우고 싶은 이 욕망들은 다 자연적인 것이라 다
다 언젠가 썩어져서 없어질 것들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 몸은 누구를 위하여 있다고요? 주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음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절제하지 않으면 반드시 음란해지게 돼 있어요. 주는 몸을 위해서 계셔. 주가 왜 우리에게 오셨죠? 우리 몸 때문에 오셨잖아.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14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몸의 부활을 말하죠. 몸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 옛날에는 몸은 썩어서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 영육 구원입니까? 영구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영혼 불멸입니까? 영육 불멸입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는 영도 육도 함께 구원받아. 그런데 대부분 그 당시 헬라에 이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철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영혼만 구원을 받는다 생각해. 그래서 육신은 나를 죄짓게 하는 아주 못된 본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면 이 영은 뭐 고통을 주나 배고프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그런 말 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누명을 써서 죽잖아요. 독배를 마시잖아. 독배를 마시는데 이 독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마셨던 이유는 뭐냐면 내 육을 영에서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마셔버려. 그 안에는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주 내용은 뭐냐면 영과 육의 분리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뭐냐면 아니라는 거야. 영과 육은 하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뭐냐면 몸이 더러워지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성령이 어떻게 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자 16절 이제 아주 그 고린도교에 있었던 본질적인 걸 이야기해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언제 그랬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과 여를 만들어 놓고 둘이 한 몸이라 그랬죠. 자, 창녀하고 예수 믿는 내가 같이 자.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몸이 되는 거예요. 창녀의 몸이 되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을 믿는 것은 영이 믿는 게 아니라 몸도 같이 믿는 거야. 자,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자, 왜 음행을 피해야 되냐면, 왜 음행에서 벗어나야 되냐면 우리는 영적인 연합관계 안에서 육적인 연합관계까지 함께 누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영과 육이 분리게 안 돼. 영은 자유롭고 육은 뭐 따로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지주의자들은요 영과 육을 분리해버렸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플라톤 철학을 받아서. 그래서 영과 육을 분리해버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만 잘 믿으면 내 몸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이렇게 가르쳤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고린도교회 교인들처럼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가면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또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영지주의자가 난리가 나는 거야. 교회에서 다 합리화됐거든. 당시 로마가 얼마나 타락했어요. 한 사람이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갔다 오잖아요. 저 수말리 갔다 오면 몇 개월씩 몇 년씩 걸려. 갔다 오면 아내가 없어. 어디 가면 바람 나갖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갔다 와서 가정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그 받은 돈으로 술 먹고 하면서 완전히 나라가 타락이 되는 거야. 너무너무 타락했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똑같아. 갔다 오니까 아니 로마 병정들도 저렇게 재밌게 잘 놀고 그러고 뭐 그러는데 우리야 뭐, 그러면서 뭐 영지주의자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은 구원받고 육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가르쳐.
이게 쏙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온 교회가 이 영지주의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다. 노예 시장에서 이걸 아고라라고 그랬어요. 아고라. 노예 시장, 아고라. 여기서 샀어. 뭘 대가를 주고 샀어. 그러니까 누구 거야? 주인 거야. 근데 주인 것인데 내 몸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뭐냐면 주인을 배반하는 거야. 그러니까 출교시키라는 거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한테 가르칠 것은 뭐냐면 영과 육이에요. 영과 육. 영과 육은 하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교회에서 가르쳐요. 영 따로 육체 따로가 아니에요. 옛날에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영이 있고 육이 있고 혼이 있다 그래. 3분설이야. 근데 요거를 우리가 바울은 2분설로 바꿔놨어. 영이 있고 육이 있다 이렇게 그래. 자,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제가 봐도 3분설이야. 영도 있고 정신도 있고 몸도 있어.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인 것은 잘 몰라. 그러나 정신이 있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선생님한테 배운 것이 있고 부모님한테 배운 것이 있고 그러니까 정신이 있어. 그러나 또 몸도 있어. 근데 어느 순간 예수를 딱 믿으면 이 영과 혼이 딱 하나가 돼버려. 정신적인 것이 없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고 그것이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2분설로 딱 나누죠. 그래서 3분설이 2분설이 기독교에서 엄청나게 막 논리를 가지고 싸우지만 내가 보기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3분설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딱 나면 2분설이야. 영 아니면 육이야. 정신이 없어. 뭐 정신은 따로 있고 아니야. 영적인 거야. 예수 믿는 사람.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뭐라고 결론을 잡냐. 야, 값으로 산 노예를 산 주인에게 우리가 음행을 하고 내 몸을 함부로 맡기면 그건 사형감이잖아. 그러잖아요. 내가 값으로 산 내 노예가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어. 그러면 그 주인이 가만 놔두겠어. 그 당시에 로마법으로 바로 사형이죠. 바로 아웃이야.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고라에서 산 노예 시장에서 산 너희가 어떻게 다른 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냐. 이것은 아웃이다. 자, 다시 6장으로 와서 이제 송사가를 볼게요. 이 송사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틀림없이 음행에 관한 송사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의미하지 교회 밖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니까. 자, 다른 성도가 더불어 다퉜다는 것은 송사가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를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불의한 자들은 누구냐면 세상의 재판관들을 말해요. 자, 교인들 간에 서로 문제가 벌어졌어. 여자 문제야.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벌어졌는데 이걸 가지고 서로 다퉈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가? 세상의 재판관으로 가.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자, 판단이라는 단어가요 일산적인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세상을 심판하는 종말론적 판단이에요. 먼 훗날 성도가 이 세상에 종말이 왔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판단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느냐. 뻔한 일이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세상의 법정까지 가. 교인들 간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을 판단해야 할 성도가 아주 작은 일로 누구 하나 양보해버리면 끝날 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갔다는 거예요. 자, 3절이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이 천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이나 이런 천사라고 생각하면 큰 일이에요. 목사님들 가끔 우리가 천사를 호령하고 판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 천사는 악한 천사를 말해요.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가 언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땅에 오시면 타락한 천사는 심판을 받죠. 그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판단은 종말론적 판단이다. 우리가 악한 천사를, 타락한 천사를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영적인 존재까지, 타락한 영적인 존재까지 판단해야 할 성도가 이 세상 작은 일을 가지고 세상의 판단을 받아? 말이 안 된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세우느냐, 이 말이 뭐냐. 왜 성도들 간의 문제를 교회가 경히 여겨서 여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맡겨 그들에게 재판을 받느냐, 이런 뜻이. 교회를 우습게 보잖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아주 우습게 보는 그 세상 사람들한테 그걸 맡긴다는 게 말이 돼? 이런 뜻이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에 이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어떻게 이 부끄러운 일을, 누가 봐도 판단이 금방 되어질 일을 세상 법정까지 가도록 냅둬. 이게 뭐죠? 앞에 있는 어른들이나 거기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거를 제재할 만큼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두 명이 아니거든. 다량 사람들이 이러고 있거든. 교회에서. 바울파가 아볼로파 고발하고, 아볼로파는 바울파 고발하고. 우리 근교회 모 교회는 고발 건수가 50건이 넘었다 그랬잖아요. 한 교회에서.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여기서 허물은 뭘 의미하냐면 결점, 패배, 상실이에요. 자, 피차 고발함으로 뭐가 생겼어요? 결점이 생겼고,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패하니까 패배가 생겼고, 누구 하나는 상실을 당해. 상실이 생겼어. 자, 결점, 패배, 상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교회 안에서 어느 하나는 결점이 생겼고, 어느 하나는 패배하게 됐고, 어느 하나는 상실당했고, 좀 내가 손해보면 되지 그거 갖고 그렇게까지 해버려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명예를 위해 부당한 상황을 선택하기는커녕 너희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있어. 서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제가 한 분이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장로님이 저한테 그 교회가 막 고발 막 하면서 아주 광주에 소문이 다 났어. 엄청 막 욕하고 막 하면서. 그러면서 성도들이 막 계속 빠져나가.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누가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누가 잘못한 사람이 특별히 있겠어요? 그래서 설령 잘못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이 정도 되면 목사님이 사임하는 게 안 낫습니까? 저한테 물어요. 저는 그 교회니까 잘 모르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교인들이 다 떠나고 교회가 두 개로 갈라지고 하면서 막 고발 건수가 나올 정도가 되면 저 같으면 목회를 그만두겠어요. 그 교회에서. 그 교인들을 위해서라도. 그 목사님 때문에 생긴 일이라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렇죠. 손해를 보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기가 양보하고 자기가 설령 억울해도 사임하고 나가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장로님 말이 맞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교회에서 그 장로님이 똑같이 그 일을 당했어요. 자기는 억울해.
자기는 분명히 억울해. 끝까지 가버려. 자기 일은 그렇게 못해. 우리도 교회가 한번 말썽이 있었고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남의 말 할 때는 그렇게 양보하는 것이 맞다 생각해. 근데 자기가 닥쳐보니까 절대 양보가 없어. 끝까지 가버려. 난리 날 때까지 가버려. 그게 우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뭐 장하고 그러면 내가 불안해 죽겠다고. 남의 일은 잘 이야기해. 저부터도 그래요. 그러나 막상 자기가 그 일을 닥치면 깨끗하게 털어낼 줄 몰라. 교회를 위해서. 끝끝내 잡고 있어. 난리가 날 때까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 친구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마이크가 이렇게 좀 저하고 제가 키가 크니까 안 맞았어. 그런데 제가 그냥 설교를 했어. 설교 시간이니까 뭐 마이크에 신경 안 쓰고 했는데 크지도 않는 교회야. 갑자기 한 분이 쭉 나와. 쭉 나와서 내 마이크를 우두둑 우두둑 갖고 움직여서 탁 맞춰줘. 목사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마이크를 우두둑 우두둑 하더니 막 내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친구하고 이렇게 딱 친구 목사님 앉아 있으니까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 어쩔 줄을 몰래 버려. 그래서 나 물어봤지. 그분 누구야? 그랬더니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그렇게 못하지. 목사님 내 귀에 잘 안 들리니까 내가 마이크 조정하러 올라와 본 거야. 그냥 강대상에 설교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지금 띠를 앞에다 뒤에다 들고 빨간 띠를 들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가족들하고. 뭐라고 하냐? 목사 타도 딱 써갖고 목사님 나가라고 지금 전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 아주 내일 모레 꼭 총회 가서 재판받아야 돼.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장로님 그렇게 하면 예배 방해죄로 장로님 고소당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고 이제는 그 말을 하니까 교회 안에 예배 드릴 때는 그걸 딱 티켓을 벗어. 나가면 딱 하고 목사 타도. 이게 교회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놔둬서 그래. 그대로 놔둬서. 출교를 해버렸어야지. 뭐 목사님이 저렇게 탁 분지러질까? 분지러진 게 아니에요. 이 교인 놔두면 다른 사람 똑같이 또 다른 사람의 마이크 자리로 올라와 이제. 제가 철저하게 경험을 했어. 우리 사랑교회 수안동에서. 한 사람이 목사를 우습게 생각하면 그 다음 사람 더 우습게 생각해. 여러분 보세요. 부부지간에도요. 아내가 남편을 우습게 하면 자식도 똑같이 우습게 생각해. 제가 텔레비전에 봤어요. 얘가 아빠를 발로 차고 막 때리고 던지고 난리야. 왜 그런 거야? 엄마가 그러고 있어. 번지는 거야. 무슨 일 있어도 교회는 그 교인들이 다 떠나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돼. 내가 엄청 후회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왜 교인들이 잘못됐다고 말을 못했어? 어린아이, 늘 어린아이 대접하니까 끝까지 어린아이가 돼버려요. 교인들은. 그래서 제가 혹시나 여러분이 잘못했으나 하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 고린도전서를 연구하시더니 이렇게 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교회가 진짜 어렵습니다. 뒤에 가면 더 비참한 이야기가 너무 나오니까 고린도교회 이야기하지만 사실 한국교회 이야기고 한국교회 이야기도 사실 우리 교회 이야기고 그래서 어찌됐든지 여러분과 저는 이 바울이 내린 처방전을 하나씩 잘 되새김질을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저는 이 본질적인 면에서 이게 무릎을 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꾸 한국교회 목사님들 비난하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안 하면 다 변질돼 버려요. 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라도 열심히 본질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음행이 아주 심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음행이 이 시대를 덮고 있는가. 젊은 아이들, 돈 좀 있다는 사람들, 사람 사는 거 우습게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 다 우리가 바꿔놔야 되고요.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성추행했던 교수들 봐보세요. 교인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교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묵인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아시고, 가급적 여러분의 자녀들도 또 우리 주위 사람들도 잘못되어 있으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 거룩한 경고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